하고요, 속죄 제사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속죄 제사 이렇게 완성이 되는데, 이때 이제 우리가 그 피를 뿌리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막은 이 뜰 밖에 있는 그 울타리도 휘장으로 다 둘러서 안을 볼 수 없고, 특별히 성막은 창문이 없는, 여러분, 창문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막 안에 생겨지는 건 아무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하나님과 1대1만이 이 제사를 드리고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실제로 속죄제사를 드릴 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볼 수 없도록 드리는 제사다. 그런데 이때 이제 우리가 여러분 교재 이제 뒷부분에 나옵니다만, 먼저 좀 살펴볼 것은, 레위기 16장 16절을 보면, 이런 내용이에요. 15절 16절을 보면, 우리가 좀 혼돈하기 쉬운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그랬어요. 자, 여기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려라. 자, 피를 뿌리는 겁니다. 피를 뿌리는 것인데, 그 뒤에 16절에 가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 범한 모든 죄를 인하여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 속죄소 위에 뿌린 피가 부정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고, 속죄소 앞에 뿌린 피가 그 모든 죄를 해결받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기 쉽잖아요. 그렇죠? 순서대로 기록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죄소 위에 뿌린 죄는, 뿌리는 피제사는 뭘 해결받기 위한 것이었어요? 우리의 자범죄. 속죄소 앞에 7번 뿌리는 것은 원죄 문제. 그러면 그 범한 모든 죄가 원죄고 부정이 자범죄인가? 아닙니다. 이 거꾸로 돼요. 속죄소 위에 뿌려서 자범죄를 해결받기 위한 것은 그 모든 죄를 용서함 받기 위한 것이고, 속죄소 앞에 7번 뿌려서 원죄를 해결할 수 있는 영정한 은총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정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드린 제사다. 그리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바로 그 밑에 우리가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19절을 볼까요? 19절.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7번 뿌려. 7번 뿌리는 제사가 무슨 죄예요? 원죄를 해결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죠. 원죄를 해결받기 위해서. 그래서 예비된 것이 영적한 은총입니다. 그러니까 7번 뿌려 이스라엘 자손의 무엇에서? 부정에서 하나님을 성결케 할 것이요. 그래서 이 원죄 문제를 부정이라 이렇게 표현했다. 그래서 이 15절, 14, 16절을 혼돈하지 말고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설명을 좀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든 은총이 예비됐습니다. 죄를 속할 수 있는 은총이 예비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무슨 제사를 드려야 여러분 우리에게 적용이 된다고 그랬어요? 번제. 그래서 오형적 번제를 드린 것입니다. 예비된 은총을 내게 적용하기 위해서 오형적 번제를 드리는데, 번제 역시 똑같이 제사 준비가 필요해요. 그런데 번제는 간단합니다. 양 한 마리, 수양 한 마리와 이 제사를 드릴 대제사장만 있으면 돼요. 역시 수양은 흠 없는 수양으로 예비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번제물과 드릴 대제사장이 예비되는데, 이 번제물은 각을 떠가지고 번제단에 다 태워드리는 제사가 번제. 그리고 이 제사를 대제사장은 평상복을 입고 밖으로 나왔죠. 세마포가 아닌 평상복을 입고 드리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속죄제는 세마포를 입고 드려야 되지만 번제는 평상복을 입고 드리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그래서 번제를 입고 모든 제물의 고기를 다 각을 떠가지고 번제단에 올려놓고 전부 태워드리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그리고
드리고 이 제사를 다 드린 다음에 재물 전부 다 없어지고 나면 예비된 제사장들이 성막 뜰에서 부 하고 나팔을 불면 성막 밖에 있던 백성들이 야 우리의 제사가 연락됐다. 그리고 그때부터 여러분 잔치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예? 환호하고 축제하는 잔치를 베푸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 계시록 레위기 16장 29절 31절 34절에 보니까 세 번씩이나 계속 말씀했죠. 영원히 지킬 필요다, 영원히 지킬 필요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1년치의 죄를 한꺼번에 용서받는 그런 제사를 그들이 드리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제사를 제사장이 태워드리면서 1년치 제사를 한꺼번에 드리는 그런 제사가 번제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제를 드리는 모습이 이렇습니다. 저 번제 나루에 전부 각을 떠서 전체를 다 태워드리는 그런 제사가 번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들이 반드시 영원히 지켜야 할 규례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속죄제와 번제를 해서 그들이 정결하다고 인정받게 되는 그 제사가 7월 10일 날 있는 대속죄일 제사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땅에 주님이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게 모형적인 속죄제사와 번제잖아요.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제물이 되셨는데 그래서 우리의 제물들을 완전히 되게 주셨는데 과연 주님이 하신 그 일이 어떤 일들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실제 죄 문제를 해결하신 제물이 되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7절 보면은 예수님이 제사를 단번에 자기를 위해 드리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치 일회용 제사였습니다. 매년 짐승을 잡아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 다시는 이 속죄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단번에 자기를 드려서 완전한 제사를 드려주셨기 때문에 그 완전한 제사를 드려주신 예수를 믿고 그분이 예비해 놓으신 은총이 우리에게 적용이 되면 예수님의 은혜로 내 죄가 씻김을 받는다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은혜를 궁금하셨을 때를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이 제사를 두 번 다시 드리지 않아도 된다는 것.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은총의 역사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를 위해 이렇게 죽으시고 나를 이런 은혜를 예비해 주셨으니 주여 그것을 믿나이다 저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회개하면 주님이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실제적 속죄 제사를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찬양 한 장 드리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190장 찬양하겠습니다. 190장.
늘 찬송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실제적 속죄제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적 속죄제사. 우리가 이 실제적 속죄제사는 우리하고 굉장히 밀접한 제사입니다. 그래서 이 실제적 속죄제사도 대제사장을 위한 속죄제사와 백성을 위한 속죄제사가 있는데, 대제사장을 위한 속죄제사는 필요합니다. 우리가 백성을 위한 속죄제사를 살펴나가는 데인데, 나를 위해서 드린 제사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식적으로만 추구하려고 하지 말고 이 시간 회개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다면 영적으로도 큰 유익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배울 때에 가르치는 목적, 가르치려고 하는 목적을 먼저 두고 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조금 전에 죄로를 마지막 마무리하면서 전한 목사님 그런 말씀하셨죠. 이 죄 문제는 나를 보게 하시려고 주신 것이, 깨닫게 하신 것이지 남의 죄를 보게 하려고 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것이든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먼저 적용을 하고 나를 바라보는 거울로 내가 듣고 보고 깨닫는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나를 바라보고 나면 상대를 정죄할 수 있는 내가 못 돼요. 이해하고 용납하고 사랑하고 품어안을 수 있는 대상으로 바라봤는지 정죄할 대상으로 바라봤잖아요.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우리의 눈에 들보가 있는데 어떻게 형제의 눈에 있는 피를 뺄 수 있겠냐는 겁니다. 내 안은 더 많은 죄가 있는데 우리는 나는 의로운 줄 생각하고 배우고 듣고 깨달은 지식만을 가지고 상대방을 바라보면 반드시 정죄의 손가락을 우리가 내밀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나의 변화를 위해서 배우는 역사가 있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도 가끔씩 그런 분들이 계세요. 이런 집회에 참석하셔서 본인이 너무 은혜를 받고 하신 말씀이 자료 좀 없습니까? 하신 분들이 계세요. 애들 자료 요청하면 다 드립니다. PPT로 다 드리는데 왜 자료를 달라고 하냐면 금방 가르치고 싶으셔서 그러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은혜가 되고 깨달아지고 이게 뭐라는 것이 많아지면 이 속에서 적어도 내년을 푹 좀 썩히십시오. 묵히셔갖고 내건 만들어서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하셔야 우리가 진리가 더 힘있게 증거되고 진리답게 증거될 수 있습니다.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거 그냥 선포해놓고 한번 가르쳤으니까 그냥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요? 가르치는 교사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속죄제사도 그런 마음을 갖고 우리가 정말 내 죄 문제를 들여다보고 내 자신을 들여다보고 내 죄 문제가 이 시간 주님 은혜로 용서받게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실제적 속죄제사와 실제적 번제로 구분을 합니다. 모형적 속죄제사 마찬가지였죠. 모형적 속죄제사, 모형적 번제. 이 실제적 속죄제사도 두 가지로 분류가 돼요. 이 실제적 속죄제사도 똑같이 여러분 제사 준비를 해야 되는데 모형적 속죄제사 동일해요. 속죄의 제물과 떡과 대제사장과 성막의 속죄제사, 피 뿌린 장소가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이 속죄 제물 네 가지가 모형대로 그대로 있어야 되는데 먼저 속죄 제물은 무엇인가? 여러분도 말씀드린 의로우신 예수님이 속죄의 제물 되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모형적 속죄제사에서는 흠없는 수염소 두 마리가 하나는 아사셀을 위해서 하는 여호와를 위해서 준비됐어요. 실제로 속죄제사에도 흠없는 제물이 준비되어 있는 누구라고요? 흠없고 점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속죄 제물 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제물이 부여야 모형적 속죄제사는 두 마리였잖아요. 여호와와 아사셀을 위해서. 예수는 한 분이신데 어떻게 예수님이 이 제물을 다 될 수 있느냐? 1인 2역을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1인 2역. 그 내용을 조금 살펴보고요. 자, 십자가에서 1인 2역을 하셨는데 반드시 우리를 위한 대속의 제물은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조상의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즉 구약의 율법에 이스라엘 백성 율법을 쫓다가 그 율법으로부터 의를 이룰 수 없는데 그들이
구원을 받게 된 것은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는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보혈 없이는 우리가 절대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구속된 것은 예수님이 나타나면 죽어주시고 흘려주신 피의 공로에 남이지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죄 제물은 의로우신 예수님이 제물 되신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이 속죄 제물로 만족하실 만한 제물이 이 세상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과.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4절 보니까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거룩하신 예수님의 보혈이면 넉넉히 우리를 모든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했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영생이 길이 없다는 것, 이걸 깨닫게 하시고 이 은혜를 주시려고 독생자까지 마다하지 않고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름은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실 일이 없음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예수님께서 이 일을 다 이루시는데 주님이 실제 그 고통이 얼마나 큰가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것이 있어요. 누가복음 20장 42절 보면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었던 이 자녀에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잔이 이 인류 모든 인류의 죄악이 담긴 그 잔이 주님에게서 옮겨지시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음속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니. 예수님은 결국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을 고백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죄의 모든 죄의 잔을 마시고 친히 죽으시게 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류를 위해서 대속의 제물 되신 것입니다.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람이 제물되어야 되는데 이 세상에는 흠없고 온전한 제물이 없기 때문에 원죄 없으신 예수님, 거룩하신 예수님이 오셔서 그 죄짐을 친히 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신 것입니다. 모든 고통 속에 우리의 죄 문제를 다 해결하신 주님의 은총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제물을 준비됐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실제 죽으셔야 할 뜰이 있습니다. 뜰. 첫째 제물이 죽임을 당한 것이죠. 예수님이 희생을 당한 것이 어디입니까? 골고다 언덕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0절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저희가 예수님을 맡음에 예수님께 자기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이라는 곳으로 나오시니 저희가 나가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세. 해골이라는 것은 히브리 말로 번역하면 골고다라 하는 의미입니다. 자, 구약의 이 뜰에서 이루어진 일이 뭐예요? 아사셀이라는 제물은 모든 백성이 죄 문제를 전가받고 광야 무인징에 버려지는 것이고, 그리고 여호와를 위해서 이 속죄 제물이 피를 죽는 장소입니다.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친히 버림을 당하시고 예수님이 친히 죽으신 장소가 골고다라 하는 것입니다. 골고다. 이 골고다는 이미 하나님에 의해서 예정된 곳이었습니다. 이 골고다에서 예수님이 죽으시게 되시는 것이죠. 그래서 뜰이 죽으셔야 할 뜰이 예비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제사를 누가 드냐면 대제사장이 드리는데, 구약에는 아론이 먼저 자기를 위해서 제사에 드릴 자격을 얻었죠. 죄인이기 때문에 본인이 자격을 얻어야 되는 것인데, 실제로 속죄 제사에서는 누가 대제사장이 되냐면 이 대제사장도 의롭지 않는 제사를 드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의롭지 못해서 인간 안에 재물이 없었다면 의로워서 제사를 드릴 대제사장도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속죄 제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이유가 거기에입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기 위해서 주님이 친히 부활을 하신 것입니다.